오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어제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내일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잘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가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물질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쓰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물질을 잘못 쓰면 정말 그 돈 때문에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선물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래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주면 싫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물질이 너무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물질의 힘이 참 크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지금 16장이죠.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47절이에요. 45절부터 볼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게 이제 서기관인데, 그 중에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하고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돈을 좋아하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옛말에 문둥이 콧구멍에 뭘 빼먹는다 그러죠? 야, 여러분, 이게 가난한 과부의,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과부가 돼가지고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서기관이 되면 무슨 일들을 하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재판관 일도 하게 되어져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송사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재판을 하는데 말씀대로 바르게 재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율법 가운데 재판에 관한 얘기도 꽤 많습니다. 정말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재판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판결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 관리를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의 재산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제 우리가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청지기가 남의 종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남의 재산 관리를 하면서 몰래 거기서 돈을 빼먹는 짓,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자꾸 밝히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거 역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거 우리가 다 원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특히 율법에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된 거하고, 내가 돈을 좋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자꾸 긁어 모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또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데 막 쓰는 거 아까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그거 돈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이런저런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막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이 복을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증스럽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꼭 그게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인데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인데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거 이걸 자랑합니다. 왜?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가 의로운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나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잘 사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한테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정말 교만한 거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가 20장 47절 말씀 45절부터 봤지만 그게 바로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서 하지 않고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손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라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한다는 얘기죠. 왜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다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거 인정받고 싶어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떠벌리면서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옳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거 하나님 모르실 게 없어요. 지난 밤에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그 내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잔치 자리에 가면 가장 윗자리를 항상 찾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신 분이었어요.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세례 요한을 끝으로 더 이상 구약 시대 선지자가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요. 그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율법은요,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고, 그렇게 못 살 때는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복음과 율법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중심이 된 시대라고 하면,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시고 사랑의 복음을 가져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비웃고 따지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진 바리새인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까지도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서 구경은 하는데 세례는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라는 이런 너무나 교만한 생각들을 하니까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하고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메시아인 나를 인정하고 내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자꾸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할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자꾸 씻음 받으면서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참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밝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란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들, 이렇게 자기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쳐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가장 배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듯이 사도 바울을 가장 배척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더 다가가고 또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참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약의 새 시대가 됐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데, 세상의 이단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 맞다, 신약 성경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지킨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와서 그 성지에 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성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유대인들의 삶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광장이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광장 한쪽에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주전자가 있는데 물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거기다 비치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주전자나 컵이라고 하면 손잡이가 하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냐면요, 이 컵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게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걸 손 씻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쪽 손잡이를 잡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 이 손은 자기들 생각에 깨끗해진 손이에요. 근데 안 씻은 손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손이에요. 그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잡았던 손잡이 또 이 씻은 손으로 잡으면 이 손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짚지 않은 그 손잡이로 이 손으로 잡아서 이제 이쪽 손을 한번 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내 컵이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컵이에요. 여기다 놨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걸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씻은 손잡이가 이제 더러운 손을 씻으러 왔는데 어떤 손잡이를 잡든지 간에 더러워지죠. 그죠?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씻는데 이거는 어차피 더러워진 컵이 된 거예요. 손잡이가. 근데 그렇게 손잡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는데, 요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스스로가 허물어버린 짓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근데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한 가지예요. 간음했을 때. 간음한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요 간음한 여자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빼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빼버리고 이혼 증서 썼어, 자, 이혼 증서 주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 짓을 할까요? 남자들의 음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 내가 버려야 되잖아요.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쩡하게 같이 잘 살던 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서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여자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와 살고 싶은 이 음란함이 말씀을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남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래 섬기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대는 사람, 진짜 큰 죄인이 돼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